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The scripture readings from Gospel of Matthew chapter 4 verses 1 through 11. I printed the entire text in the handout. There's also a sermon outline for today's message.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금년 비전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 사탄이 마지막에 시험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늘 섬기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인사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금년 한 해 성경 말씀을 피시고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 40일 동안 쭉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 시험하죠? 가장 약하고 지쳤을 때,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3번 연속으로 계속 공격해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마귀가 왜 이렇게 시험을 할까? 사실 이 40일 금식은요, 단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드린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었죠. 자, 이런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실 마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있는 것은 또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시험을 아예 안 받는 게 좋을 수 있지 않냐.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신앙을 갖지 말까? 뭐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한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삽이 한순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아니었구나.
악인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실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그래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좀 이렇게 굉장한 거, 엄청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험할 것 같은데, 아니 고작 시험한다는 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실 뭐 이해가 잘 되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광야가 뭐 집 앞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유대 광야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니 40일 금식하고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집에 가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들로 황금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굶주린 배를 채울 떡을 좀 만들라 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험은 사실 그래요. 마치 예수님을 염려해주고 위해주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해요.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생활 40년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서 뭐 애굽으로 돌아가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40년 동안 조금씩 믿음의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육신의 필요를 좀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 유혹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기복신앙, 나에게 복을 달라는 그 복이 아니라 기복, 나눠주는 복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자가 달라요. 어느 한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채우는 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릴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갈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이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때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매일같이 그냥 성경을 피고 그냥 한 몇 구절 읽으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물론 그게 시작은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오늘 두 가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데 어느 한순간 사탄이 자꾸 이걸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그 균열을 가져와요. 이게 큰 댐에 금이 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균열이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단의 마귀는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요, 우리 저희 첨단 그 교회 꼭대기에 매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참 신기해. 어떻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발이 좀 아플 것 같은데 뾰족해서 거기 딱 앉아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놨어요. 성전 꼭대기가 그 당시에 한 15층 높이였다고, 한 50m. 아마 위에서 내려면 현기증 나고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 그러죠?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뛰어내렸을 때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줄 거라고 했는데, 그래, 그 말씀이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뛰어봐.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근데 자, 이 상황에서 뛰어내리는 게 순종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뛰어봐라, 그럼 뛰면 됩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실까? 보내주실까? 아주 작은 균열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쟁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오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산 호렙의 도착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단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그들이 의심하게 되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수법에 아주 어처구니없이 당하게 되죠. 하루는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맹랑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오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거 갖고 막 신경이 막 싸우고 막 은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맞다 틀리다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아주 어설프게 대답을 했어요. 창세기 3장 2절인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시느니라. 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하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실제로 창세기 2장에 16, 17절에 찾아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하와가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장 16,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아담에게 이른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freely,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하와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하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거의 딱 하나 빼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딱 하나 빼고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요. 임의란 말이 빠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어느 한순간 그 나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타부화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조금 균열이 온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하면 안 돼. 뭘 더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먹어도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기가 한 말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사탄이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좌우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하세요. 확실히 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잘 모를 것 같으면 가서 찾아보세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이 어느 한순간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죠. 벌써 금년에도 여러분들 성경 읽기 펴주셨어요. 작년에 성경 읽기가 초록색이죠. 금년에는 오렌지색이에요. 혹시 원하시면 나가면서 꼭 하나 가져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읽기는 물론 큐티 하시지만 큐티는 정독입니다. 근데 성경 읽기는 다독이에요. 하루에 한 석 장, 주일날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한 5장, 그리고 이거 1년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을 수 있어요. 해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사실 그렇게 쭉 읽어보면 어떨 때는 잘 기억 못했던 말씀도, 잘못 기억했던 말씀도 다시 바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뭘 두려워하면 안 돼요? 희생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꼭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희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예수님께 마귀가 희생이 없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죠. 굳이 고생하지 말고 자기에게 절을 딱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그냥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공생회를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하면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그냥 해줄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절을 한번 하고 나면 굳이 공생회 할 필요 없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시달릴 필요도 없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필요도 없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모당하며 죽을 필요도 없으니까 딱 절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적만 생각하면 이건 못할 것도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게 겸손이 아닌가 하고 그런 궤변을 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10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과정이요, 목적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 끝에 있는 그 결과만큼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보고 그 과정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바다 거북이 이야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이 바다 거북이는 그 큰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섬으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태평양 그 큰 바다에 살다가 그 태평양 섬에 하나 점도 아닌데 거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해변에서 이제 모래사장에 모래를 파고 이제 알을 낳는다.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난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그 알이 탁구같이 생겼는데 그 이제 바닷가에 잘 있다가 따스하게 이제 햇볕을 받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부화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너무 귀여운 아기 거북이들이 막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파도가 치는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1000대 1이래요. 이야. 그 가는데 갈매기 떼가 와가지고 그냥 그걸 하나씩 채갔는데 얘네들이 막 갔다가 갈매기가 보이다 싶으면 딱 서요. 마치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쓰는 것처럼. 그럼 막 또 없어 막 가다가 이제 갯벌에서 개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개요, 꽃게. 그리고 이제 또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고기한테 잡아먹겠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1000대 1이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쌍해. 너무 귀여운 애들인데, 그럼 걔네들 다 이렇게 걷어다가 물에다 이렇게 탁 던져주면 잘 살아라. 그러면 걔네들이 잘 살까요? 그러면 걔네들은요 다시는 알을 낳지 못한다 그러네요. 바다에서 고아가 돼버린대요. 그 희한한 게 이 바닷가에서 나와서 물까지 가는 동안 그 머리에 지구자장으로 그 섬의 위치가 기록이 된대요. 그리고 그 바닷가의 냄새를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가 그냥 물에다 던져 놓으면 얘가 바다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실제로 어느 섬도 찾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섬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지나야 할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는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됐죠. 사실 나이 80의 어르신이었어요. 그냥 이제 은퇴해서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전에 그를 배신한 그 민족을 인도하려 했을 때 아마 그 전에 40년의 아픔이 그대로 살아났을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길지 모릅니다. 그냥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여하튼 어떻게 해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왔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멋있는 제안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다. 제가 아주 훌륭한 민족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내려놓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광야에서 그 지나온 가운데 그가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며 희생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 꼭 희생이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꾼들을 쫙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금년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다 세워지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 세워지고 이제 각 위원회 팀장님들 세워지고 팀원들이 세워져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할 때 여러분 그 희생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희생이 따를 때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말씀은 쉬운 길로 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하게 해줘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11절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사실 소름이 좀 돋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는 함께 있고 천사는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 마귀와 함께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명 낙타무릎이라고 늘 기도에 힘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결국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금년 안에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선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 가운데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아침 깨닫습니다. 마귀의 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겨내신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들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쁨과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치료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보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아버지, 내가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의를 구하는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주님의 나의 필요를 가져가시고 아버지 나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살아계신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우라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정말 한번 다 걸어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우리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아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땅 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시간이 힘들어도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